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뒀습니다. 어제 보았던 오늘 본문 위에 있는 한 부자 청년, 그 관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나오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 떠오르곤 합니다. 돈으로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낙타, 그 큰 낙타가 아주 조그마한 바늘,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부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부이고 또 이 마태가 세리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으니까 따라오자마자 주일날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밀밭사이를 지나면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가난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이 본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 그것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25절과 26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시각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각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도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고 불가능하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도 그렇다 그러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씨가 착한 며느리였지만 오르반은 결국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택했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 공동체, 그 당시에 돌아간 그 베들레헴은 너무나 따뜻함이 흘러넘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뭔가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2021년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이 2021년도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무엇인가 받아 누릴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제자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품고 무엇인가를 또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이 있으십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말씀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무엇을 버리냐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맺는 그러한 관계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며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그 밭을 사고자 한다.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집을 떠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여러 배를 받고 버렸지만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그 모든 시험이 마친 다음에 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리고 가족도 집도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배를 받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삶,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물질주의 또한 세속주의 이런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시어머니를 쫓았던 룻과 같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대충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 정도만 만족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자족한다 그래서 성실하게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하여 또 많은 것들을 또한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생각하는 청지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돌보는 청지기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다. 이것을 여긴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업을 하면서 또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러한 분들이 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금액이 몇 천억부터 해서 몇 조, 어마어마한 금액들인데 근데 그분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청지겨 같은 마음이 있기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수천억을 내놓으신 분 보면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가난하고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은혜 가운데 순식간에 아주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겨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기꺼이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경우가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였던 것,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거냐면,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이로 32살, 그러니까 그 당시 수명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때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눈이 먼저 떨어지는 성경 구절들에 사로잡혔고 오랜 침묵으로 그것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나는 더 이상 읽기를 원치 않았다. 아니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 문장을 읽고 나자 즉각적으로 나의 마음에 주입된 평온의 빛이 모든 의심의 어둠을 사라지게 했다. 어거스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는데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 10대 때부터 아주 방탕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았고 아주 물란한 그런 생활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런 고백을 보게 되면, 고백록을 보면, 그 책을 보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야지 생각하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뛰쳐나와 자유롭게 되는 것을 주저했다. 잘못된 강력한 습관이 나에게 말했다. 내가 그들 없이도 정말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음속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물질, 쾌락, 어거스틴은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 없이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의 속삭임들이 계속 있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중독에서 못 벗어나냐면 벗어나야지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같은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데 나이가 32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성경책을 펴서 읽으라 라는 그런 그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그걸 펴고 읽으면서 한순간에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늘 본인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청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늦게 된 자, 나중된 자라고 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큰 자로서 쓰임받는 어거스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추구하며 주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여러 배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받아 누린 우리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으니까 늘 깨어 경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보상,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